오늘은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침묵한다. 특히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성도들이 몇만 명 모이는데 그곳에 침묵하러 간다.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또한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인간 관계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다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어서 복 받으세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기복적인 이런 복은 다 타고났어요.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사람이 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지 인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나 어떤 친구를 모임을 하거나 친목회를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눈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로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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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붕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러나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나 다 모든 것을 베어버려도 구룩터기는 남아있는 것이다. 뿌리는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룩터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뭐 승주야, 청자야, 맹자야 이런 소리보다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교회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았으니 그 대접이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는 누가 나를 대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모든 백성에게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혜다. 특별 은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교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장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는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중에 존재여 개수 중에 개수여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엄청나게 감사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왕상 18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소다. 응답을 받은 장소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38절 37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두 번 나와. 복수 두 번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된 사람만이 당자가 돌아와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밤모섬 교회에서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 교회에서는 예수를 만났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에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비밀을 들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을 만나게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찬송을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락을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찾지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 물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한다. 진심으로 찾고 찾아야 돼.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삶이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찬양 중심. 먹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입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갖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타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
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니 뭐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할 것이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자가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층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 당자가 돌아옵니다. 당자가 돌아와. 당자가 돌아오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애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했다. 아버지를 사모하지 못했다. 그럼 누가 탕자인가? 돌아온 아들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이 탕자다. 큰 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아주 유창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 탕자다. 그 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봉사 잘하는 그런 충성된 큰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슬픔이 올 때, 내가 피해가 올 때, 내가 손해가 올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영원히 내 곁에 있었고, 저 작은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도다.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기를 탕자의 비율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작은 아들인가? 나는 큰 아들인가? 응? 그럼 작은 아들이 돼야 됩니까? 큰 아들이 돼야 됩니까? 큰 아들처럼 예수를 믿고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기면은 과식이다. 과식. 외식자다. 유선자다. 유선자. 응?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창자처럼 죄를 물 마시듯 숨쉬듯 먹고 마시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언제 어느 때냐?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험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뭐라 하느냐? 돌아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기에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름에 툭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쭉
있어요. 뭐라 그러냐?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하나도 없고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짜 생명이 구원을 받을 만한 생명이 없고 무화과 나무들만 교회가 잔뜩 있다 그 말이야. 응?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응?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상황이 바뀌든 뭐하든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래야 예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래야 예수를 영접해 주신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이다. 구하는 행위이다. 자기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하려는 저는 에레미야가 3장 57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 때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가 일어난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구할 때 사해 주신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구할 때 사해 주신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다.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 대충 구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갑절에 영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무엇을 사모할 때 하나님 그 사모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하셨느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옛구습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한 것, 술을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깨어서 항상 힘써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한미그룹 권사님이 오니까, 저 사람이 오니까, 굉장한 부자가 오니까 너무너무 그 권사님을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그 뭐야? 하나님은 간 곳 없어. 권사님이 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요. 그러므로 신청서에 서명란인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물질의 방법, 이런 믿음의 수단, 믿음이 돈이 믿음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명예가 믿음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권력이 믿음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명예가 믿음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제거시키고 온전히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소멸해버리고 온전히 섬길 때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살 수 있고 섬기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친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친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므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면 그것은 최고의 섬기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이 없다는 중심. 믿음이 없고 껍데기만, 행동만, 겉만 섬긴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겉사람은 간 곳 없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의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주의 일이라 그러면 사정을 못 쓰고 섬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섬겨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가져라.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광야로도 가지 말고 산속으로도 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1월 1일 날은 내가 마음을 먹고 한번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지 새해부터는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금식하러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아무도 소문 없이 내가 변동 없이 교회를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금년에는 한 가지를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친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친구에게 화해하면서 그 친구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둔해지고 믿음이라는 신앙에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 금은 금인데 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 하도 더러운 것들이 많이 껴서 그걸 닦아내야 돼. 에레미야는 말하기는 뭐라고 에스겔의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납을 녹이는 그런 삶이 되라. 납을 녹이고 나면 막 처음에는 굉장히 새까맣니다. 한참 불에다가 끓여서 그걸 녹이고 나면 하얗게 생깁니다. 그리고 찌끄러기는 붕 뜹니다. 이 찌끄러기는 다 건져내야 돼. 조금이라도 찌끄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찌끄러기를 다 건져내고 그것을 붓는 겁니다.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납이 녹아지면 새롭게 변화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꾸 근심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괴로움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고통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뜻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